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뻐 손잡고 포도나무 나는 앞으로 바람 내 기뻐 주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게요. 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가지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신부 부끄러워야 돼.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께 큰절하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순종하자. 할렐루야. 사랑으로 진리를 순종하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 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얼마나 우리가 형제에게 입으로는 사랑한다면서 속은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할렐루야. 피차 사랑하자. 사랑은 어느 한쪽만 사랑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피차 너도 나도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주면 너가 사랑을 또 줄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마음으로 겉으로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만 사랑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징계를 면한다. 징계를 면하고 모두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내가 나를 윗순을 하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런 이타적인 삶을 안 사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은 성결의 영이다. 영이 깨끗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졌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왜 주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영서를 우리 샘때 영서를 내려주고 팩스로 영서가 왔어요. 아주 많은 8페이지의 팩스가 왔어요. 근데 해석은 꼭 저에게 줍니다. 영서 쓰는 사람에게 해석을 안 줘요. 해석은 꼭 저에게 줍니다. 아무 때나 또 기도해도 해석을 안 줘요. 주님이 꼭 필요할 때 영서를 놔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 영서를 해석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그 찬양 부르게 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내려준 이 메시지를 우리 샘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도 많고 또 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메시지도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칭찬의 말씀이 전부 칭찬받는다고 맨날 칭찬받는 줄 압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는 줄 압니까? 그러나 이렇게 맞고 난 뒤에 이렇게 한 번씩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저에 대한 메시지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샘터 성도들은 꼭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려준 메시지를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하나님
하나님은 엿가락처럼 세월을 늘린다고 하는데 너희 사명 속에 이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너무 연단이 심하니까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나. 아주 하나님은 엿가락처럼 세월을 늘리고 2000년도 넘어가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휴거는 언제 일어나고 이 땅에 종말은 언제 옵니까. 막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하는 이놈의 세상 아주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종말이 언제 맨날 종말 아직도 종말 차량 멀었네. 어떻게 됐냐고 막 제가 탄식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엿가락처럼 세월을 늘리고 언제 말이야 이 땅을 말이야 오메가로 마지막 문 닫느냐고 우리는 막 지루해서 막 미치겠다고 막 그랬더니 사명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은 저를 너의 사명이 네 하는 이 사명이 이 인류 구원의 마침표에 너 종은 마침표다 그랬어요. 저를 마침표라 그랬어요. 부호를 찍을 때 마침표, 이제 끝나는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저 사명이 마침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면 휴고가 일어날지 또 내 사명이 또 환란 때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은 오메가의 역사, 저는 마침표의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너 사명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은 너가 어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이스라엘 선교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하고 날 때 휴고가 일어난다든가 뭐 종말이 있다든가 이런 이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휴고와 또 저 마지막 종말은 또 단계적이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런 마침표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맡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의 하는 일에 이 사역에 온 성도가 초점을 잠시도 흐리지 않아야 된다. 0.1초도 흐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명 통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종에 하는 이 사명에 초점을 흐리지 말고 기도로 불같이 밀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했지 않느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저와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종들과 또 성도들이 318명의 이런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인류의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의 롯을 건질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세계 종들을 구하고 성도를 구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 같은 자가 너희들이 이 같은 자가 되라. 같은 자들이 되라. 너희가 모두 합심하여 소돔성의 롯을 구하듯 세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샘터 성도들이나 이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에게 항상 메시지 줄 때요.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나간 모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연단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른 수많은 성도나 이런 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잘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가게 저를 수없이 부수더라고요. 뒤에 따르는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다른 종들이 뭐 저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대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이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종들에게 귀한 말씀이 있으면 난 들으라 그래요. 나는.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좋다고 해닥거리고 쫓아가고 좋다고 해닥거리고 그러지는 말고 좋은 말씀이 성령의 어느 목자를 통해서 또 좋은 말씀 있으면 그것도 듣고 성숙한 그런 지정성화의 사람이 돼야 돼. 요동하지 말고 요 사람 종 능력 있다고 조에 쫓아가고 그러지만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대 바티칸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 제목은 뭐냐? 이 바티칸의 이 천주교 여기가 여기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지도자들이 사람 영광 받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철저히 종로를 하도록 기도해 주라. 슬픈 영들이다. 주님은 이들을 슬픈 영들이라 그래요. 심령에 그들이 옥토는 없고 황폐되어 가고 있고 술과 담배로 자신을 자해하고 성령 없는 행위로 모두가 높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신부들이 왜 피우나 뭐 잡수시나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술, 담배 왜 먹어서 안 되는가 뒤에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조명하죠.
참종은 거의 없고 기만과 술책으로 정책적인 재단으로 변해고 있고 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나의 은혜를 저버린 저버린 자들 푸른 나무가 마른 가지가 돼 있고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누가 나의 길을 가리키겠느냐.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길을 가르치겠느냐. 양들에게 환란의 영광로로 너희들을 구운다 하더라도 가시채로 뒷받길짓하는 자들이 되어 저주의 자식으로 떨어지노니 영광로에 구워도 저주 자식으로 떨어질 경지래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 일인고 주님을 가시채로 뒷받길질 한다는 거야.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없고 마음은 평온하다마는 마귀의 수치와 조롱으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인상은 평온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평온하다마는 마귀의 수치와 조롱으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니 이변이로다 내 전이 이렇게 황무하였구나. 너희 새 창문은 부서졌고 벽은 허물어지고 화려한 장식들은 인간의 권위를 더하고자 사놓은 바벨탑이라고 주님이 탄식하시오. 내가 부수리라 더러운 인간들. 주님이 아주 더럽다고 아주. 말라기스 보세요.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고 했어요. 너의 입김이 사탄의 독소가 되어 영혼을 불태우고 있으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누가 구할꼬. 저들이 말을 선포하지만은 그 입김이 사탄의 독소밖에 되지 않는데 저들이 타락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도구들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양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들을 죽이고 있으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구할꼬. 너희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안하고 바티칸의 명예가 정책이 되어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티칸의 명예. 더러운 영들아 가련한 영들아 너희 갈 곳이 어디더냐. 목 놓아 탄식하며 이를 갈고 울터이니 넘어진 자들아 내가 붙들고져 손을 내밀고 있는 이때 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명성을 땅에 던지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라. 너가 종이냐? 너가 내 사제드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강간을 일삼고 욕정을 채우려 이리같이 날뛰니 세상 영광을 바란 대가라. 이 세상 영광을 바란 대가라 하는 것은 여기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잠언서에 몇 장인지 내가 잊어버렸네.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는 음녀의 깊은 함정에 빠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종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음녀의 함정에 빠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행하는 자, 나무 여자나 남자와 강간하는 자들, 간통하고 이런 자들, 음란한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뭐 다른 의미에서도 음란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음란한 여자를 쫓아가는 그런 저주로 빠뜨려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 내 찾아가 나중에 이거 적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욕정을 채우려 이 강간을 일삼는다. 이 사제 신부님 천주교여서 이 강간 이거 말도 여러분 생각도 안 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친한 신부님인데 털어놓는데 술과 술로 아주 먹으면서 그 자기의 그 고독, 독신으로 사는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막 술로 막 그렇게 달래고 또 어떤 경우는 저는 참 이런 말 하기 어려운데 강간이 뭡니까? 어떤 신부님들은 수녀와의 관계로서 그 임신을 시켜가 나중에는 그 애를 죽여고 그런 일들이 막 있대요. 하여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 거지들아, 가난뱅이들아, 마른 가지들아,
내가 말하노니 너의 입김은 독소라. 너의 항무한 전이 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심령의 전이나 전이 수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언론을 피하려 갖가지 방책을 쓰며 너희 중에 모사는 없고, 묘사가 아니라 모사는 없고 더욱 강경파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짐승같이 뛰노라. 어둠의 자식들아, 살쾡이 같은 자들아, 양을 죽이는 도적들아, 나라마다 너희 세력을 뻗치고자 힘만 쓰니 이 창기들아, 세상 영광이 그렇게 좋더냐. 너희의 심령을 수술하고자 내 종에게 심령의 수술의 칼을 들려주었노라. 아이고, 저에게 이 칼을 들려줬다는 거, 이건 어떤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저 웃기네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요, 1년 반 전에 천주교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간증할 겁니다.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하나하나 천주교의 타락 상황을 전부 알려주시고, 그 천주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건 지금 제가 한국에다 그 주님이 성령이 열어준 계시를 적어놓은 게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상세히 한번 말씀드려요. 제 결정적인 사명이 올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이 전도하는 곳에 전 세계에서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한 70%는 천주교인이에요. 개신교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 사명이 천주교를 사명하는 게 결정적인 건지 또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천주교를 개혁시키는 그런 사명을 또 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차로는 이 천주교 너무 많이 와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칼이 들어가는 자마다 성령의 빛이 되어 제약을 태우며 애통의 영이 되어 장자의 축복으로 나오리니 이 빛을 받으라.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천주교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여기서 한다면은, 성령이 이것이 그 사명이라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그걸로 다른 걸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이것이라면은 여기에 알리 수녀의 빛의 소리 전도지 메시지와 육류 전도지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무슨 남이 받은 건데 무슨 네가 심령의 수술 칼이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전하는 도구가 영권과 능력이 없으면 절대 받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리 수녀의 영권보다도 전하는 도구의 영권으로 이것을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연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영권이 있어야 이 삶을 감당한다고 주님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견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빛이 되어 제약을 태우고 애통의 영이 되어 장자의 축복으로 나오리니 이 빛을 받으라. 욕망을 버리라. 작은 자 통해 너희 큰 자들을 방망이로 두드리니 내 종을 세운 것을 기뻐하라.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니 영광 내 영광이로다.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자 내 종을 세웠으니 더러운 영들이 청결한 영으로 욕심에 찬 자들이 빈 마음으로 돌이키는 축복을 주리라. 감당하라. 내 종아, 너는 나의 추수꾼이라. 너의 빈 마음에 한없는 은총으로 내가 너를 도우고 있으니 내 종아 강건하라. 너 입술에 권세를 주고자 하니 권세 영광 내 영광을 만국에 펼치라. 지리자의 허리 너 손에 있으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참, 주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는지 모르지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이런 소리 하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리자의 허리 너 손에 있으니 기뻐하라. 사명이 크도다. 이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길이라. 찬양제사 다시 말하노라. 찬양제사들이라. 찬양 못하도록 사탄이 이 사명 감당하려면 찬양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춤추면 찬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믿음에 큰 담력 없으면 안 되노라. 강건하라. 너는 옥토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의 고난을 반드시 보상하리라. 철저히 정결한 그릇이 되어 이 사명 감당케 하려고 눈물의 길, 연단의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허락했노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의 영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었더냐. 천사를 저에게 많이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의 영이라. 내 찬미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눈물의 외초리를 너는 달게 받았으며 너는 지혜롭다. 기도만 많이 한다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막 불평하는 게 기도 많이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라. 종아, 숨겨진 내 종아, 너는 버림받지 않으리라. 내 영광을 결코 도둑질
하지 않을 것이라.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참종이다 가련한 내 종 너가 뒤돌아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위로하는지 아느냐. 춤추라 찬양하라. 악의 영들이 무주갱으로 막 떨어진다. 당헌기도 하고 춤추고 찬양하면은 악의 영들이 무주갱으로 막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아느냐. 너는 내 사랑을 충만한 영을 주었으나 불평 때문에 자꾸 감소되고 있으니 하박국 선지자 고백으로 나를 기쁘게 해다오. 너는 책망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들을 감화시켜 내 나라를 채우리라. 자, 이 말은요. 제가 원수 저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마디도 책망하지 못하게 해요. 아버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는 것을 밝혀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깨닫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래. 한마디도 입을 못하게 해요. 어떤 데는 속에 부화통이 터져가지고 막 내 혼자 난리를 쳐요. 그런데 봐요. 여기서 이런 말씀으로 저도 깨달았어요. 너는 책망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거 아니까 사랑으로 영들을 감화시킨다. 그래서 참고 참으면서 구번길 곱게 하며 메마른 사막의 생수를 험한 곳을 옥토로 너 입김에 말씀의 입김이죠. 왕권자들이 줄지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로다 내 영광이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길이 축복이 아니더냐 내 사랑이 아니더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둔 은혜의 길이라. 앞으로 더 큰 영역을 줄 테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제발 부탁하노라 뒤돌아보지 말라. 참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참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 혼자 참종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길을 가라. 너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했노라. 뺏기지 말라 자족하라. 내가 너를 사랑의 영으로 만들려 수없는 고난의 길을 가게 했노라. 지리자의 호를 들어라. 너가 입을 벌리는 대로 영혼들을 돌이키는 축복을 주리라. 제가 어느 만큼 아버지 모슬렘 10억을 구해주십사 하면 그 입 벌리는 만큼 주겠고 어디를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이라. 마침표. 제3이 마침표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침표다. 깨끗한 종이라. 더욱 낮아져라. 너가 낮은 자이므로 내가 서노라. 능력이 되노라. 낮아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 낮아지지 않고는 교만한 자를 부수지 못하리니 나처럼 이 낮아진 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읽어라. 영권이 쏟아진다. 모든 것이 너에게 있다. 종아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낮추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허락했으니 담대하라. 사탄의 요새를 부수리라. 너의 사명은 사탄의 요새만 부수는 능력의 종으로 내가 택했으니 감당하라. 이 전 세계 사탄의 요새들이 여기 와보니 요새가 어딘지 알겠어요. 어딘지. 믿으라 자족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불시험의 영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하지 못하노라. 중보 회개해주라. 종들이 낮아지도록 기도해주라.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왕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주라. 종들에게 도움의 영들이 가도록 기도해주고 종들이 찬양제사 많이 드리도록 기도해주며 오히려 종들이 한 마리 이런 양이 되었으니 수치로다. 종들이 오히려 한 마리 이런 양이 되었대요. 양이 이런 양이 돼가 있는 게 아니라 종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수치로다 내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도적들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사탄의 계략이 2000년 동안 종들을 집중으로 공격하여 타락해 해서 양들을 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최고 목적이었대요. 사탄의 최고 목적. 할렐루야. 2000년간의 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종들이 이렇게 타락했어. 내 작은 종을 통하여 종들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노라. 내가 너를 낮춘다. 이래서 너를 낮춘다. 사랑은 허다 너무를 덮지 않느냐. 사랑의 선지자라. 종들이 거의가 다 중간 연계를 간다. 거의가 다 중간 연계 간대요. 성화되지 못하고 거의 많이 타락해 이기는 자들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에 계시록에 이 종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양들을 이기는 자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이 먼저 이기는 자 관문을 통과해야 양들도 이기는 자 관문을 통과하지. 안 그래요? 계시록에. 붉어버선 것, 눈먼 것, 너가 너 가련한 것 수치 깨닫지 못한다. 이런 계시록에 7개에 주는 이기는 자 관문을 통과하지 해야만이 양들을 통해 내 기적의 종을 통하여 이루리라. 내 깨끗한 종을 통하여 사랑의 종을 통하여 이루리라. 영광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이라. 종아 내 이런 양들 종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 종들을 이런 양으로 제가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저도 기가 막힙니다. 내 이런 양 종들을 찾으면 제가 10몇 년 전에 종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천사들과 나팔을 불면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 밤마다 절야하는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너는 앞으로
주의 종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큰 사명과 세계 선교 사명 그때 다 받았어요. 세계 선교 사명과 종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 그때 다 받았어요. 그러더니 난 그때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뭐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몇 년이나 연단시켜가 지금 이것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양이라는 말이 있죠. 사명이 크도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노라. 그때 뭐 10몇 년 전에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마침표라. 내가 택한 자는 돌이킨다. 모세가 나의 사안으로 이랬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라. 기적 마지막 종말의 영적 대수술의 작업이라. 기름진 옥토로 이런 양들을 인도하라. 지혜롭다 내 종은 지혜롭다. 대적자들을 사랑하니 사랑으로 대하니 내 영광 위에서 모든 걸 참으니 내가 너의 영광으로 바꾸리라. 충성하는 내 종아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라. 장자들이 돌아오는 축복이 웬 축복이냐. 종들이 두더지같이 땅만 보고 있으니 아름답지 못한 영.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걷어가며 너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 교회마다 물질을 비축하고 크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도마다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부자가 창고를 지어서 내 열에 설 물건을 샀겠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어떻겠냐. 교회마다 물질을 수확시 저축하지만 그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이 오면 전쟁이 오면은 다 그 물질 다 하나도 서지 못하고 박살이 나고 구제와 성견을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종으로 책망받고 지옥 가고 그 중간연계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더지같이 땅만 보고 있으니 아름답지 못한 영이다. 너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내 영광을 위해 구하더냐. 너 영광을 위해서 구하더냐. 때묻지 않는 내 종을 통하여 너희 죄성을 드러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종들아 이 도적들아 돈이 그렇게도 좋더냐. 이 세상 황금을 다 가진다 한들 나와 바꾸겠느냐. 예수님과 바꾸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에 좋아가지고 종들이 이렇게 됐다. 이 욕심 많은 것들아. 말라기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저 종들에 대한 그 타락의 막 상황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장자 축복을 다 버리고 우물통에 들어앉아 있으니 수치로다 내 장자들이 저 더러운 모습이 웬 말인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 입술에 주를 말하는 입술에 건세를 주리라. 또 주리라. 내가 너의 교만을 너희들의 교만을 깨뜨리려. 작은 자를 택했으니 내 영광을 도적질한 죄들을 다 자복하라. 이 종들, 사제들, 신부님들, 지도자들이야 다. 내가 언제 너희 종들에게 돈 벌라고 했느냐. 돈 벌으라고 했다는 안 그래. 교회가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11조의 헌물로 제사장들에게 넘치게 먹이게 되었지 않느냐. 거기 보면 있어요. 이 말씀이.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들에게 넘치게 먹을 것 주고 창고에 넘치게 쌓이도록 하셨어요. 왜? 종교개혁에 양들이 바른 길로 가니까 제사장들이 바른 길을 가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과감히 시도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바른 길을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양들이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양들이 또 바르게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물질이 넘쳐가지고 히스기야가 와보고 신하들도 와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야. 너무너무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이 그만 먹을 것들이 첫째 추수한 첫 열매와 곡식들을 수없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의 그 친족 혈족까지 다 먹이고 레위 지파들 다 먹이고 그래도 또 남아가 히스기야 왕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종들이 바로 서면은 물질이 절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연단하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일부러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저절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종들이 바로 서면. 근데 물질만 바라니 땅만 보니까 이게 창기의 전이 돼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물질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바로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치 않은 자들 생명의 길이 무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목말라 하지도 않고 이사야서 1장 더욱 패격해 갔느냐. 너희 머리가 터지고 상했는데 기름으로 유하게 바르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타락한 이 모든 종들을 자 여기다가 됐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내 영광 찾으려나. 기뻐하라 내 종아 기뻐하라. 지금 아마 사랑에 대한 이거 찬양을 가사를 바꿔가 주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갈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눈물에 있사명 완수하라. 언제나 겸손한 나의 종아 두드리라 감사하라 완수하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이 영광을 찾으리라 찾으리라 찾으리라. 나의 못자국난 손을 붙들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뿌리라 온 세계 축복을 뿌리라 뿌리라 뿌리라. 가진 것 없어도 나를 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동행하자. 춤추라 찬양하라 너와 함께 있사명의 추수를 거두어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축복을 뺏긴 종들아 눈물에 내 정을 통하였어 기름진 녹토로 가꾸라. 이래솔라 리라디아 라라라라.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길 뒤돌아보지 마라 함께하자. 너의 길에 빛으로 빛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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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축복 축복 사랑하라 사랑하라. 두려워 말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아. 할렐루야. 이거 뭐 나 혼자 올라가네 이거. 하나님 내가 너무 고난을 당하니 이 찬양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없는 내 제단에 내 성체가 임하고 있으니 모두들 광야로 나오라. 할렐루야. 내 성체를 버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종에게 이 제단을 뺏어갔으니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샘터 제단을 뺏어갔대요.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 찬양받기 원하노라. 찬양합시다. 우리 샘터 성도들 담대하게 담대하라. 종을 위해 하나하나가 기둥의 역할을 다 감당할지어다. 내 종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열국의 제사장으로 선택한 종이니 너희는 종의 말을 들을지어다. 깨끗한 아이고 이거 뭐 자꾸 이 칭찬이 자꾸 해서 미치겠네. 내 깨끗한 내 종, 내 영광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종, 이 사명 감당하도록 양들이 기도해주라. 재단을 바치고도 이 교회가 없어진 건 말하죠. 재단을 바치고도 또 남은 물질을 또 드리겠다고 할 때 주님이 통곡하셨다. 전번 주엔가 어떻게 보면 설교했죠. 1000만 원 뭐 성적 그 보증금 그 남은 거 그것도 뭐 어디 보내자고 했더니 아마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겼다. 내 영광을 위해 이겼다. 반드시 성전을 다시 찾으리니. 할렐루야. 양들아 낮아지라. 어찌 너희 종보다 높아지느냐. 깜짝 놀랄 일을 주리라. 기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환경을 머리로 계산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 하나 되라 성도들아. 내 종에게 성전에 대해 무지개 꿈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면한 문제들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해산고통 당하는 내 종을 위로하라. 양들과 만날 날을 주리라. 너희가 하나 돼야 종을 만나리라. 종에게 100배의 결실을 준다. 할렐루야. 이 용서받은 자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축복하라. 축복기도. 자, 이렇게 저가 이 마지막에 사명으로 아이고 물론 다른 말 아이고 제가 이런 말 하려니 참 희한해. 좀 아이고 참 개면쩍네요. 그렇다고 제가 잘난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여튼 전 종들을 돌이키는 사명을 뭐 결정적인 그 메시지를 수없이 저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분도 그런 사명이 있겠죠. 뭐 저는 하여튼 이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수많은 종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깨트리는 또 역사를 하시고 또 이제 이 종들이 그래
이 바티칸이나 이런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종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타락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사랑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기식품 지키는 게 종들의 엄청난 축복이라 했어요. 성령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 건기식품을 왜 지켜야 되나,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것을 제가 주님의 성령의 그 이름으로 다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제가 받은 메시지가 이게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숨겨진 성서 상권에 보면요, 31페이지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에 7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종말에 대한 그 징조, 종말이 어떤 일이 상황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다 받았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십자가 못 박히고 어디에 태어나고 그것까지 이사야는 그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종말의 징조를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그분이 가까이 있지만 제자들이 12사도의 가르침, 신앙, 사랑, 순수함을 저버릴 것이며,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때 마지막 예수 믿는 자들 종들입니다. 12사도의 가르침, 신앙, 사랑, 순수함을 저버린다. 12사도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재림과 출현에 관하여 논쟁이 많이 생길 것이다. 재림과 출현에 대해 논쟁이 많이 생긴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때 지혜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이 직위를 탐내고 자기 직위, 자리, 교회 높은 자리만 탐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도 없으면서. 지혜 없는 자가 뭐 지도회가 됩니까? 많은 장로가 자기네 양떼에 대해서 무도하고 난폭한 목자 노릇을 할 것이다. 장로는 이건 목사도 돼요. 목사입니다. 양떼에게 거룩한 목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성인들의 영광의 옷을 버리고 탐욕자의 옷을 입을 것이며, 사람 차별과 속세의 명예에 대한 애착이 널리 퍼질 것이다. 그대로잖아요. 이대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은 속임수와 허풍이 판칠 것이며,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때는 예언자가 별로 없다. 예언자가 별로 없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그러죠? 예언자가 별로 없고 신빙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여기저기에 약간 있을 뿐이다. 어느 길이 참 길이며 어느 길이 주님의 뜻이 길인지 가리키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약간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제자들의 정신이 오류와 간음과 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자들 사이에, 목자들과 장로들 사이에 심각한 분란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제자들 사이, 목자들과 장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를 쫓아내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목사를 쫓아내는 건 이거는 지옥 일로예요, 일로. 말도 안 돼요. 목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너무 세요. 장로들이 그 권세가.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제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각자 자기 구미에 맞도록 아무 말이나 짓거려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의 예언을 저버리고 자기네 멋대로 짓거리기 위해서는 환상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는데 이때가 세상의 완성의 때다. 세상이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이 세상의 왕이며 강력한 지배자인 벨르아르,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무도한 왕,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자로 나타날 것이다. 벨르아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이런 왕, 즉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심지어는 사랑받는 그분의 12사도가 심은 나무를 박해할 것이며, 심은 나무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박해할 것이며, 사도 가운데 한 명이 그 선악에게 떨어진다. 이것은 유다도 말할 수 있죠. 왕의 말에 따라
적그리스도 말에 따라 밤에 해가 뜨고 달이 6시에 찬란히 빛나고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 세상에서 실현할 것이며 사랑받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앞에 다른 신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에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믿고 왕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기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물점. 이분 외에 다른 신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그분을 영접하라고 뭉쳤던 많은 사람들이 뭉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왕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붙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뭉쳐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붙고 적그리스도의 기적의 힘이 모든 도시와 지역에 드러나고 이 적그리스도 왕은 모든 도시에 자기 동상을 건림하고 3년 7개월 27일 동안 통치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신도와 성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고 또 믿었는데 그 가운데 극소수만이 사막으로 달아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심각하죠. 1332일이 지나면 7번째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을 데리고 하늘의 영광에 사이어 주님이 다시 올 것인데 성인들은 7번째 하늘에 높이 쌓아두었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온다. 의인의 영들이 성인들의 영혼들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성인들의 옷을 입고 성인의 모습으로 원기를 회복하며 주님은 이 세상에서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천일왕국 때 주님이 다스리잖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옷을 입은 채 하늘 올라가고 그러나 이 육체들은 이 세상에 남는다. 그분이 분노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마른 장소, 산과 들, 도시, 사막, 숲, 태양의 천사들과 모든 사탄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이 모임 가운데 부활과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불을 토해 불경한 무리들을 태워버리며 이러한 무리는 창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도 이런 징조를 봤어요. 저에게도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했어요. 그죠? 종들이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타락하고 모두 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종들이 결국 이렇게 타락으로 치달아서 이 엄청난 음란의 정욕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제약을 짓는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다고 채찍으로 기물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그리스도 왕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종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여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성전들이 성도 돈 좋아하고 성도도 돈 좋아하고 둘이 다 또이또이니 그러고는 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아가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뭐 고난받고 연단받는 뭐 잘 안되고 가난한 종들이나 교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 정도 박살나더라고요. 무시하더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모든 일만하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라는 것.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종이나 성도란 말이야. 이 시대. 할렐루야. 요런 사업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준 달란트 은금을 장사하지 않고 말이야. 세상 물질 돈을 취한단 말이야. 장사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단 말이야. 그분이 곧 이 그리스도 천국에 온다. 왕국에 온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라. 주께 나오라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청혼을 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청했지만은 소사로 간다, 밭사로 간다. 자기 일만 하기 바쁜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 일 하기 바쁜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든가 사람을 사랑하든가.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이 마지막에 돈을 조의해야 돼. 물질을 치우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종들이 오만하면 물질만 바란다는 겁니다. 저주 백성 자리에 가면 병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돼야 되는데 거짓 영들이 물질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세상 방법이라는 것인데 뭐냐면은 작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은 내가 주님이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충성하는 자는 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을 보살핀다는 교회 가난한 자, 부족하고 많이 미련한 자들이 온다는 건 종의 축복이야, 축복. 제가 어떤 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물질도 먹고 그렇다고 우리 성도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좋죠. 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아무나 받아들이고 저 성도는 저렇게 막 따듬지 못하고 저렇게 미운 짓 하는데 왜 성전에 둡니까? 그러고 막 그래요, 성도들이. 그러면 저는 절대 쫓아내지 못하게 아무리 미련한 자 못된 자 와도 왜 쫓아내지 않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주님도 병든 자 위해서 이 땅에 목회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종이 상전보다 못한데 내가 부자만 목회 되겠어요? 잘난 자 목회가 되겠어요? 온전한 자 목회가 되겠어요? 병든 자니까 의원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힘들지만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은 교회 재산 목록 1로야. 할렐루야. 그런 목회를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요. 사랑 없는 목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느냐? 종들에게 그래요. 사랑 없는 목회 축복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위해 종로를 못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죄인 위에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은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 없다. 참된 선지자는 두만 품을 수 없다. 능력의 종들이 다 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는 의인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장성하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기 때문에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부자 다 자기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사망 것이가 제일 역사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 줄 알아요?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의 소유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들은 대부분 다 물질에 집착하고 사탄의 노리개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자 원한 자 시험과 올무에 걸리며 세상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권은 사랑이다. 화목 제물은 사랑으로 죄인을 변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는 이 금기식품을 종들이 철저히 지켜야 돼요. 사실은요. 이 시대 나실입니다. 우리 종들은 시대의 나실입니다. 시대적 나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 종들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 4절에도 너희가 분리되라는 겁니다. 세상 것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실인들은 민수기 6장 5절에 너희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민수기 6장 8절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11절에 도덕적으로 더럽게 하지 말라, 더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다니엘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때 바로 나실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에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나 종이나 모두가 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실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이 금기식품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날이야.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 게 잡던 날.
게 잡던 날. 8월 19일입니다. 19일인데, 또 여기서 먹을 게 뭐, 반찬이 시원찮아가지고, 여기는요, 건기식품 저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이 나라는요. 믿음만 들어가면 영들은 진짜 깨끗해요. 타락한 부분도 많지만은요. 자, 여기 보면은 전부 뭐 비늘 없는 생선 없어요. 갈치, 오징어 뭐 이런 비늘 없는 생선 전혀 팔지 않습니다. 비늘 있는 생선 그것도 조금밖에 안 팔아요. 한 몇 가지 정도 뿌이고 뭐 미원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식품들이 다 하나 인체에 해로운 음식들이 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백성들 정말 우리가 한 번은 18월 19일 날에 게 잡으러 바닷가 갔어요. 그래 여기서 있는 한국 음식을 많이 못 먹으니까 너무 속이 막 니글거리고 저도 원래 뭐 건기식품 지킨 게 벌써 근 7년이나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먹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 대구포도 먹고 싶고 제가 포를 참 좋아해요. 생선도 회도 먹고 싶고 막 한 번씩 땡깡 부리고 6년이나 못 먹었다고 그러면서 뭐가 부족해가 나를 또 연단시키냐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자 오늘 우리 성회사님 둘이 저 갈릴리 바닷가 게 잡으러 가자. 전에 한번 게 잡아가 조금 해먹으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잡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게를 여기 사람들은 게 절대 안 먹어요. 뭐 봐도 징그럽다고 벌벌 떨어요. 우리가 게 잡아가 먹는다니까 깜짝 놀래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막 큰 들통에 반 들통 잡았어. 얼마나 우리 선교사 뭐 김선교사 둘이 김선교사는 게 잡는 킬러야. 맨손으로 막 덩어리로 꽉 눌러가지고 막 엄지발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도 안 물리고 100마리 발견하면 100마리 다 잡아. 한 마리도 안 놓쳐. 그때 선성교사도 또, 이야, 으쌰 하더니 지도 또 배워가지고, 이번에는 또 뭐, 선성교사도 막, 그래가 둘이가 얼마나 잡아가. 나는 막 잡다가 이 팔 다친 팔을 한번 넘어져가, 돌이 많아가지고, 다시 팔 또 부를 뻔했어. 그래가, 엄마야, 내가 다시 한 거래, 주님. 주님이 못 잡게 저희가 사인을 하시더라. 건기식품 이때까지 지켰으니 한 번쯤 개 한번 잡아 먹어, 지져 먹자. 우리 국물 시건 떠먹자고. 그래가 하나님 저리 얼굴 돌리십시오 하고 그러고는 가서 찌개를 했어요. 개가 조그마한 주먹 이거 손바닥 반만한 개들이 막 반박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찌개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 개를 잡는데 주님이 저에게 나는 너를 아낀다 이러시더라고요. 개 잡는데 뭐 아끼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뭘 또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뭘 하려고 또 아낀다 그러십니까? 아끼는 줄 압니다. 말 아끼면 대강 좀 연단 좀 하십시오. 이거 좀 줄 것도 좀 주고 좀 달래가면서 하십시오. 맨날 뭐 지지 받기만 하고 아주 신경질 나가 못 살겠네요. 누가 종노릇하게 종하겠어요. 내가 밥이나 여자를 갖다가 글 읽으라니 뭐 성경 읽으라니 기도 만나라니 하루 종일 싫다면 디글디글 바가지를 걸고 볶아대니 난 못 살겠다고 뭘 아낍니까? 뭘 아끼요. 그러고 나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주님이. 그날 와가지고 개를 이제, 근데 막 먹는 거야. 신나게 나는 제일 많이 먹었지. 또 나 팔 하나 아프다고 둘이가 또 까가지고 내한테 딜다 갖다네. 둘이가 날 죽으라고 이거 뭐 갖다 놓네 하면서도 막 먹었는 거야.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은 먹으려 하는데, 전에 한번 잡아가 먹을 때는 김 권사가 그렇게 잘 먹더만 이번에는 안 먹어. 어쩌죠 이상하다 했더니,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개가 먹기 싫더래요. 근데 내가 제일 많이 먹었지. 그러고 딱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뭘 꿈을 보여줬냐면은 우리 김권사님하고 막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거야. 막 토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토하려고. 그런데 꿈에 그 토한 것도 있고, 막 고기, 공국도 있고, 막 그 닭고기, 닭다리 날개 하고 있고, 막 개고기 등뼈도 막 수북 있는데, 막 양파 이런 거 그런 게 막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걸 먹을 때 엄청나게 더러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걸 먹을 때. 그러면서, 우리, 어떤
아이가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개를 꿈에 딱 보여주면서 지금은 개가 엄청나게 엉터리 계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완전히 영이 거의 다 죽고 흐려진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개를 딱 보여주면서 너도 이런 먹지 말라는 건기식품을 자꾸 이렇게 너가 먹고 안 지킬 때 너도 이런 거짓 계시 사탄의 계시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애처럼 결국은 이렇게 어둠의 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개 한 번쯤 먹으면 그런데 전번에 한 번 먹을 때는 놔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먹고 이제 다음에 또 잡자 그러고 그 그릇까지 숨겨놓고 왔더니 아이고 요것들이 이제 재미냈구나 싶어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데 그러면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를 먹으면은 침울한 영이 된다. 침울한 영이 된다. 아주 우울한 영. 사탄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하자는 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진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통 666을 666이라고 합니다. 절대 666이라 안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666을 받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개를 자꾸 많이 먹으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이제 안 먹을게. 내일 또 아침에 먹으려고 또 한솥 삶아놓은 거 있거든. 그거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요. 내일 또 먹으려고 했더니 그날 한번 먹고 밤에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아낀다. 그 말이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 정결한 영, 깨끗한 영이 되어서 나의 성령의 온전한 계시가 막힘없이 받는 참된 선지자 예언자 되기 위해서 너를 이 시대에 쓰려고 하는데 왜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또 먹어가지고 나를 그거 하느냐. 네가 좋도록 내가 먹도록 버려두면 너는 좋지만은 너는 나 앞에 이런 사탄이 도구가 되면은 너는 나한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제가 거짓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 먹은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해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랬더니 주님께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늘 생수 많이 들이키라 그러더라고요. 생수로 씻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하고 빵 밀가루 구워가지고 생수를 막 마시고 성찬 우리 3명이 다 성찬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우리 선성교사가 목사님 아우 나 매시 꺾고 미치겠어요. 나 아무거나 먹었는데 요 이스라엘 오기 2달 전부터는 막 밥도 많이 먹고 아무거나 안 갈리고 막 먹었는데 뭐 많이 먹으면 설사 다 시키고 2달 이스라엘 오기 보내기 2달 전에는 막 밥도 조금 먹게 하시고 건기식품 철저히 지키게 내가 아무리 먹을래 해도 못 먹게 주님이 막으시더라. 그랬는데 또 여기 와가 또 게를 먹었는데 나는 게도 뭐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시 꼼꼼하마 막 온 속이 비글거리고 토할 것 같고 미칠 것 같다는 거야. 우리 김 권사님은 설사 밤에 잘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성교사는 게뿐 아니라 목사님 내가 전에는 뭐 건기식품 설교해도 뭐 좀 먹었는데 이제는 생선까지 모든 게 막 그런 고기가 포기도 싫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제가 거짓 계시 받았어요. 내 혼자 거짓 계시면 뭐 또 물론 뭐 그 영이다 하고 어떤 데 그러고 나를 또 비판합니다. 경기식품 테프 한번 나가고 나니까 어떤 종들은 나를 잘못됐다고 그런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주님이 저게 꿈을 다 보여줘요. 어느 종이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다 보여줘요.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서 저를 막 잘못됐다고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어떤 종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 아벨을 카인이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 메시지를 전해가 건기식품 지킬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영성이 된다는 걸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하셨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 안 먹고 이러게. 다니엘도 세례 요한도 메뚜기 석청 먹고 다니엘도 채식하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는 채식만 시켰어.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에게. 범죄하고 난 뒤에 고기 먹게 했어요. 자, 우리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 건기식품의 테프가 나가고 나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 보고 상담을 했는 거야. 목사님
김정희 목사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 있습니까? 뭐 상담하니까. 그분이 사모님하고 또 둘이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친다 하면서 이것을 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상담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나야 뭐 피레미 같은 종이 높은 종에 그걸 내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억울합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정말 비난을 받네요. 이 말씀 건강식품 대표 나가면 비난이 온다는 거, 너 잘못했다 한다는 거 저는 이미 주님이 응답 그거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신부들이 거의 다 상담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상담을 해주니까 내가 전화를 했는 거야. 좋게. 그래서 사모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칫하면은 너무 귀한 분들, 목사님과 사모님 다 귀한 분들인데 자칫하면은 성령을 해방하시는 죄를 범할까봐 저는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절대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전화를 한번 했더니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친다면서, 말씀에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느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억울해요. 저 사모님이 조금 기도만 깊이 해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저렇게 해가 범죄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자꾸 잘못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한마디 딱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한국이고 뭐 다른 데도 가시면서 또 하시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한국에도 왔다가 뭐 세계 다른 데도 계시다가 이러니까 세계 선교 사명의 촛대를 옮기리라 하길래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 목사님 저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말은 에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스라엘 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니까 세계를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 사명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나무 촛대를 나는 뺏고 싶지도 않아요. 난 빼앗는 건 질색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주시라 그러고 기도했고 나도 아버지 부러워서 어떤 게 세계 선교하는 분들 목사님들 있으면 부러워가 아버지 참 부럽다고 나도 좋은 거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만 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이 이스라엘 오기가 전 세계 선교를 여기서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연 잘못된지 기도해봐야 돼요. 놈들이 개고기 잡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데 여기서 어느 천주교 신부님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우리 왔다고 커피를 대접하는데 세상에 커피 덩어리가 반잔이 커피 덩어리야. 그걸 놓아지 마시오. 종이 커피 먹으면 죽는 길이야, 죽는 길. 커피는 사명자를 죽이는 길이야, 죽이는 길.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커피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얼마나 신부들이 타락하고 종들이 왜 타락한 이유가 알아야 돼. 커피 먹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개신교 종들은 개고기 먹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서 어디예요? 레위기서에도 있어요. 레위기서 몇 장이에요? 17장 6절에 피를 거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 고린도서인가 보면은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했으니 너희들은 먹어도 된다. 그 예수의 피로서 정결했기 때문에 된다고. 그 말씀 가지고 내세우면서 또 이 건기식품 지키는 걸 나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사야서 34장 할렐루야. 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짝. 또 저에게 경우는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종아 넌 나실이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영이 흐려진다. 그래서 절간 전도 갔을 때도요. 절간에 가서 내 팥 죽이고 먹어. 사울초발 가면 비빔밥이고 그거 들어가가 막 얻어먹어요 난. 그런데 나중엔 주님 못 먹게 합니다. 종아 영이 흐려진다. 우상의 그 음식들 바치는 음식들 귀신이 그 틈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뭐 이제 율법이다 그거는 괜찮다 하는데 자들로 돼야 되는데 이 식품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50%가 식품 때문에 종들이 타락해요. 할렐루야. 미원 내가 건기식품에 테프 그때 2개 하나님 메시지 보냈을 때 그거 거의 다 나왔죠. 미원도 100 핵과 같이 우리 인류를 해롭게 한다는 거. 그것뿐입니까? 이 승현이 성서 3권에 보면은 173장에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들에 관한 모세의 그 율법의 계명이라. 자, 모세가 너희는 돼지나 독수리나 매나 까마귀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리고 또 비늘이 없는 고기, 물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했다. 그 해답은 모세가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가르침을 영적인 의미에서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고기 먹지 말라 했느냐? 주님의 계명을 받아가 이렇게 율법을 줬느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냥 먹지 말라게 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율법이 아니라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지시사항들을 주겠다고,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보담도 율법보담도 모세가 영적인 의미로 유대에게 주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유대에게 먹지 말라고 금지한 암돼지의 의미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돼지와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돼지고기 먹으면은 돼지와 같은 욕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 그 짐승에게 고기,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그 속성, 그 사자면 사자의 속성, 호랑이는 호랑이 속성, 뱀은 뱀의 속성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의심스러우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에게 그 창조한 동물들이나 물고기, 식물들 앞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 짓나 보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지혜가 충만하여 그 속성대로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못 믿겠어요. 돼지는 돼지의 고기 먹으면 돼지 속성이 돼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 속에 이 사물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돼지와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너도 돼지 같은 그런 종류가 된다. 돼지와 같은 사람은 편안히 살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뭔가 결핍에 몰리게 되면 주님을 알아보고, 돼지는 배가 부르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꿀꿀거리다 먹이를 주면 조용해진다. 독수리나 매나 솔개나 까마귀 고기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에 이런 속성도 있고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효 인간은 노동과 땀으로 자기 식량을 얻으려 않고 남의 식량을 불의하게 뺏어가고 올가미를 걸고 항상 노리면서 동시에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행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새들만 자기 힘으로 먹이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빈둥빈둥 놀며 다른 사람들 애써 마련한 식량을 먹어칠 방만 생각하면 자기네 사악한 것으로 파괴적인 인간이 된다. 오징어, 장어, 문어 따위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과 수작을 나누어 담지 말라는데, 이런 물고기들은 저주받아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다른 물고기처럼 헤엄치지도 않고 깊은 물 맨 밑바닥에 더러운 곳에 휘젓고 다닌다. 토끼고기 먹지 말라.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토끼고기. 매년 또 이런 족제비를 먹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불결함 때문에 입으로 사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족제비가 입으로 새끼를 벤다는 겁니다.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물 밑바닥 암흑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면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 앉아있다가 잡아먹을 기회만 노리는 새들처럼 남을 경멸하는 물에 섞이지 않는 말라. 또 육류, 굽이 갈라진 짐승과 색임질하는 짐승의 고기는 먹고 다른 건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말은 먹이를 취하는 이란 짐승이 자기를 길러주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쉬고 안에서 기뻐. 굽이 갈라진 거 이걸 먹으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길러준 하나님을 알고 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 굽이 갈라진 짐승과 색임질하는 짐승의 고기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굽이 갈라진 그 소고기, 한우 소고기만 먹으라 했죠. 그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의 기회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인천의 성근모 장로님도 멸치도 안 먹고 철저히 금기식품을 지키시는데, 채식만 잡수는데, 멸치까지도 안 먹는데요. 여기에 죽을 환자, 시한부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대요. 그들에게 이 채식과 뭐 소금도 뭐 조금 쓰는가 봐요. 근데 80%가 낫는데요. 암이나 백혈병자, 완전히 병원에서 사망 신고 난 자들이 와서 80%가 난대요. 뭡니까 이것이? 이것도 육체의 건강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것이 직통으로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에 연재된 그 안영필 80살 먹은 천주교 천주교인인데 건기식품 채식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그분도. 이게 다 정말 터무니없는 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이 모든 것이 이유가 건기식품을 지키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기 때문에 영이 흐려져 가지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다 보니까 사랑도 없고, 나중에 사랑 없으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천주교에 대한 메시지, 종들이 타락한 이 메시지를 전부 다 우리는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지켜서 좀 더 하늘나라 영생의 높은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행여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식품 때문에 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압니까? 저요 조금 과식해도 하나님 막 뭐라 해요. 너 과식하면은 나태한 영이 돼가지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다는 거. 좀 친분이 있는데 그분도 매일 전도 많이 하시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깊은 그 영계를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면서 아주 기뻐서 우리가 이거 금기식품에 대한 그 테프를 듣고 자기도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삶 속에 진정한 예배,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 그리고 판단 정지하지 마라, 말에 온전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이 마지막 때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개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문어, 커피 등 이런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을 주님이 원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지막에 의인에게 준 율법이다.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다짐하셨고, 말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바로 이 금기식품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10장 9절에도 보면은 아론과 그들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회막에 들어갈 때만 먹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술이라 먹으면 점점 자신이 이성을 자제할 수 없는, 나중에는 술에 막 완전히 인이 박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죠. 잠언서 23장 29절에서 끝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술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물론 세상 사람 술을 많이 먹는 자들에 대한 비유지만은, 그러나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자아를 상실하고 이성의 감각이 무뎌지고, 주님께서는 이거 보지도 말라고 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는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결국 우리는 술을 조금 먹다가 보면은 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고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술은 하나님이 금하는 식품입니다. 담배도
레위기서에 보면 제가 몇 장인지 잊어버렸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배부르지 않은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담배잖아요. 연기가 들어갔다가 뭐 배부릅니까? 여기는 어떤 아랍 사람은 제가 그 담배 너무너무 많이 60 넘은 분인데 피길래 노 스모킹 하면서 피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이 몸에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갔다가 밖으로 또 도로 나오는데 내뿜으면 아주 코믹하게 대답하면서 저 뻐끔뻐끔 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또 잠언서 31장 1절에서 한 8절까지 읽어보면은 너무엘 왕의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인데 여기 보면은 4절에서 보면 너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교회 그 박현 전도사님이라는 이런 분이 영계 다녀왔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 그 집이 너무나 부유했을 때 근데 그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계를 다녀오게 하셨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술병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술병 꽉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 술병 안에 전부 뱀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시더래요. 술병 그 전체가 뱀으로 이것은 사탄의 음식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박영문 성도 그분도 영계 다녀온 간증인데 술을 너무너무 이분도 많이 드셨는데 그 술 먹은 사람들이 그 비틀비틀거리고 전봇대 안에 밑에 누워가지고 앉아가 있는 게 뱀이 그 구렁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 점포나 이런 술집에서 그 앉아서 모두 둘러서 남자들이 술 먹고 있는 모습을 전부 시커먼 뱀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것이 이거 술인데 술은 사탄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내가 자제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 제사장들은 술을 전혀 안 잡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삼손에게도 포도주를 금했잖아요. 그 능력의 삼손을 쓰시면서 그런 걸 교제하는데 마지막에 경건에 이루고자 원하는 자는 모든 것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게 좋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캐톨릭에 대한 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개신교도 종들이 많이 엄난하다고 그러시고 캐톨릭도 막 신부님들 타락한 거 이걸 할 땐 저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 막 너무 민망해요. 저는 목사님들 캐톨릭 신부님들 굉장히 저는 사랑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함께 또 동거하시고 자녀도 낳지만 캐톨릭에는 신부님들이 평생을 독신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저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정말 인간이 가장 극한 욕구를 자제하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건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독신으로 사시나 너무너무 위대하고 존경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다가 아마 정말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사제며 주님의 제사장들이니까 끝까지 그렇게 경건하게 살으셔야 되는데 독신의 은사는 끝까지 살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것을 정말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는 그런 정말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극한 극기의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 이런 책망이 나올 때는 저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 그분을 위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싶고 또 기도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킬 때는 끝까지 육신의 정절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인데 마지막 지금이라도 주님은 책망할 때는 항상 주님의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얼른 종들이나 사제 신부님들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참으로 죄 많은 곳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은 그렇게 돌이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는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고 재주가 뛰어나가 재주가 800가지 몇 배까지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고
여름이 똑똑해도 소용없고 아는 것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할렐루야. 피차 사랑하자. 사랑은 어느 한쪽만 사랑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피차, 너도 나도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주면 너가 사랑을 또 줄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마음으로, 겉으로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만 사랑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징계를 면한다. 징계를 면하고 모두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내가 나를 윗순을 하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런 이타적인 삶을 안 사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은 성결의 영이다. 영이 깨끗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면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적을 준다는 겁니다. 그에게. 아름답다. 이는 바로 사랑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너희가 벌써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지적인 성화가 되어 있다는 증거인데, 이런 사람은 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원했는데 그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동기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다 건지는 그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 길을 가는 자들이 이 마지막에 전 세계를 구원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만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통하고 그 자기 조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눈물이 수도꼭지에 터져난 것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엘리야도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내의 사람으로서 이 사랑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달라고 구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인간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이것이 플러스 되면은 반드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 사랑과 하나 된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고 시험이 없고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할렐루야. 죽은 증거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자아가 죽고 혼이 죽어가 박살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기도왕이 될 수 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저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물이다. 보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증거며 성령의 사람이며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위해서 취하려고 애써봤자 그것을 너희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너희가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늘에 구멍 뚫어주지 않는 전대 저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종로로 다는 증거다. 너희가 감사하는 증거다. 축복이 쏟아진다. 이런 자들은 경건한 자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종의 첫째 조건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말해, 하나님 뭐도 안 주고 뭐 주십시오 하니까 종아 사랑해라. 다 준다. 사랑만 하면 다 준다. 어디까지? 이번에 이만큼 사랑하면 되지 뭐 또 얼마나 요구하십니까? 네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럴 때 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원수는 사랑합니다. 극단의 원수는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할 때 다 준다는, 구할 필요 없이 내가 다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자, 우리는 하늘나라 영광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해의 영광. 왕권도 1등도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 보좌 옆에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첫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앞자리 차지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성령께서는 샘터야 사랑하라. 할렐루야.
샘터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며 소금이며, 빛과 소금이 뭡니까? 너희가 사랑으로 행할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할 때 배도 영이 틈타지 못하는데 너희가 언제나 충만해지는 비결은, 성령 충만 비결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사람은 내가 그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랑하겠다는데, 이런 자는 준비된 자며 사랑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순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내가 순교한다는 그 육의 순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이 몸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내 옆에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가시 같은 원수 같은 자도 그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그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너가 고통을 당하는 마땅히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며 저에게 와서 내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사랑의 사랑과 저 천국의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졌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주님이 이 시대에 탄식하는데 이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드린 것 없구만. 종들 중에 가장 부족하고 낮은 종이구만. 하나님이여,